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내려주세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그치고 태풍이 그치고 이제 잘 조용해졌습니다. 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서울 살면서 서울의 시민권이 있나 없나 그걸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시민권이 있어야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한 5년 정도 거주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영주권. 그리고 한 7년 정도 이제 살게 되면 시민권이 나오거든요. 어저께 장례식을 치른 우리 장모님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처제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처남도 LA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남침했다. 그러면 그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바로 미국 비행기 태워갖고 수거해버립니다. 데려가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은 위원은 바로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 그런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모님은 이제 시민권이 있어도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싶어서 이제 7년 전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있다가 목요일날 10시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날짜를 잘 잡으셨어요. 또 3일장이니까 토요일날 이제 장하셨죠. 오늘 그 사위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토요일날 돌아가 보세요. 주일도 못 지키고 참 난감하겠죠. 또 태풍 지내고 토요일날 되니까 태풍도 지내고 그래서 비도 안 오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은 천국 들어갈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고 늘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하늘의 시민권 1번 시작.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천국문이 열린다. 하늘이 자, 시작. 하늘이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도 보호받는다. 3번.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4번. 믿으면은 칭의를 선포해 준다. 5번.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어 이루어간다. 6번. 성령이 와야 믿어진다. 7번. 구원파의 문제, 8번. 시민권의 박탈 문제, 성령 회방죄.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근데 자기는 교회 오래되어 가지고 권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시민권이 있는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아주 오래 다니는 할머니 권사인데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안 돼요. 천국에 가봐야 안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것과 알고 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자부심이 생겨, 자존심이 생겨.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걸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무엇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봐야 알지 뭐. 이러면은 시민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구원은 쉬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준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시민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요. 쉬운데도요. 안 해요, 사람들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일단 마음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해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말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죄의 반대는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준다 이거예요. 의에 이른다. 믿으면은 의롭게 돼요. 믿으면은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 그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을 때, 자녀가 될 때 죄가 씻기죠. 죄가 씻겨지고 의에 이르요. 의인이 돼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 그래요. 칭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선포. 그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 선포해 준다. 그 칭의라 그래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또 죄인이죠. 죄인이지만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선포해준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해.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은 보니까, 내 친구 누구누구 보니까 이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못된 짓도 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만 의인이래. 죄가 하나도 없어졌대. 그래갖고 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 이게 좀 세상 말을 뭐라 그러죠? 못된 친구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되고 배알이 꼴린다 그러나 배가 아프다 그랬어. 네가 배가 아파? 그럼 너도 믿어봐. 믿으면 돼. 믿어봐. 그랬는데 그 친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어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상대방은 예수 믿어서 막 의인이라 그러고 막 배가 아프고 꼴불견인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했더니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누구는 예수 제 세상에 다 짓고 나쁜 짓도 하는데 이제 예수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어서 이제 죄 없어졌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당신도 죄 지었습니다. 없어지니까 믿어보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왜 그런가?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에 지금 가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와야 믿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령이 못하게 하는 거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렇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도움을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게 돼 있어요.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 세상 사람들이 믿어보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마 가족 중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야, 이분은 성령이 외면했다. 성령이 터치하지 않았다. 성령이 무관심하고 있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어.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막 울더래. 울어.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왜 우셨어요? 아이고 그 예수란 청년이 33세에 죽어서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불쌍해서 울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33세 왜 죽어야 할지 그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 예수로 보니까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도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33세에 죽었으니까 청년이 너무 아깝네, 불쌍하네,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재 집사님도 임무역 성도가 예수 믿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잘 나오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사람이 살살 변하게 돼 있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도 성령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힘입니다. 어떤 교회 아주 막 키가 큰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2호선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잠실역에 도착했는데 어떤 전도하는 청년이 올라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전철 안에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조용히 해, 막 사방에서 조용히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키 큰 장로, 그 청년, 그 장로님이 막 일어서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하고 들어봐.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게 그 청년을 도와주더래. 그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들어봐.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이었을까요? 그 장로님이 수술했을까요? 성령이죠 뭐.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그 청년하고 관계도 없는데 저분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 청년 보고 막 조용히 해, 막 사람들이 떠드니까 그 청년 도와주려고 막 어때 이래가지고 여러분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게 되는데, 마음으로 믿으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이 나게 돼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늘의 시민권도 받았다네.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 은혜. 성령이 아니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럼 자연 눈물이 나게 돼 있어. 눈물이 돈다니까요.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구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없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는 거, 눈물이 난 적이 없는 분.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게 목사가 안타깝지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큰 교회 가보세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목사하고 관계라든가 사람과 관계를 막 열심히 낼 수는 있어. 그러나 그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만이 알아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의를 잘 지키게 돼 있어.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안 가면 약간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져. 그런 체험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은 야 이게 내가 참 예수 열심히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만족함이 없었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새 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를 보되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뱉어봐 예수 향기 나느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뱉어봐 예수 향기 나느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나 예수를 믿네.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 부활도 믿고 이래가지고 감격에 눈물도 흘린 적이 있고 무슨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랬는데 이 구원을 칭이 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흔들어 놓는 부정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첫째 신천지라는 게 있는데 신천지는 이제 지하철 입구에서 막 전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신자는 아예 접근 안 해요. 조금 믿음이 있는 집사라든가 아니면 권사가 타켓이요. 권사 준비에 타켓이니까 권사님 이런 분을 딱 보고는 성경을 잘 아신다고 성경을 잘 모른다는데 우리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무료 성경학교를 가서 등록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신 교회 목사님을 잘 보시라고. 큰 교회 무슨 목사님을 한번 보시라고. 목사가 뭐 예수 믿으면은 행함이 있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닌다고. 기존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교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이만희가 만드는 교리가 있어요. 주로 종말론이야. 예수님 재림 예수. 결국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데 벌써 좀 자기는 재림 예수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감추고 얘기는 안 해요. 아주 고급반에 들어가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믿고 정말로 믿고 그냥 뭐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러니까 학교도 다닐 필요 없다 곧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 학교 안 가. 전북 익산에서는요 그 신천지에 지금 개인 받아갖고 교회가 몽땅 넘어가 버렸어요. 교인 전체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버린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그러면 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들 수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교단은 특히 우리 장로교 이런 데는 교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게 장로교 교리예요. 교단은 교리를 만들어 놔. 왜냐? 이단의 침입을 못하도록 교리가 있어야만이 자기들 교리하고 우리 교리하고 비교해보고 그쪽에 게임이 안 빠져지도록 이단 판별을 할 수 있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줘요. 설교 때도 제가 가끔 다 얘기해 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교리가 하면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이것이 하나다. 삼위 세 분으로 계시지만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어.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 하나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이해가 돼요? 지금은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초대교회부터 한 300년, 600년 가까이 이게 때문에 그 교부들이 싸워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어서 이 부정했다고 막 사형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니케아 뭐 종교회 이런 데서 이제 삼위일체를 확정시켰습니다. 전 세계 목사들 다 모아놓고 확정시킨 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 안 믿어.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한 몸이다, 하나다, 말이 안 된다 이래요. 그분들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삼위일체가 딱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랬었어. 아담을 만들 때 우리가 사람을 복수로 나온다니까. 그래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엘로힘이라고 쓴다고. 엘로힘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데 모르니까 뭐 하여튼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을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신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다. 두 개 다 믿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 인간이라는 것도 부정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렇게 그 신인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장로교는 이 교리가 이렇게 다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게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접근하면 바로 넘어가거든. 뭐 그런 게 안상홍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안상홍이 지가 하나님이 안상홍이 죽었어. 죽으니까 지 마누라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러한 안상홍 증인의 그것도 교원이 5만 명인가 10만 명 그렇게 많대요. 그게 유혹되어 가는 거야. 주로 장로교 믿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게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또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게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구원파는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전체를 이렇게 입구에서 물어보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헷갈리는 거야. 구원파가 써놓은 게 뭔가 하면요. 요한일서 3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게 난의 기절이에요. 난의 해석하기 힘든 기절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이요. 왜 안 짓느냐?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여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되잖아. 이제 어떤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 첫날 강사가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청년들 보고 수련회 왔어. 수련회 청년들 보고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막 의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의인인 분 손들어 보세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이 확실히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자녀가 되면 다 의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강사가 다 의인이 된다 했어요. 그 다 아멘 하면서 손들더래요. 아멘 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다가 자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날에 수련회가 이제 계속됐는데 그때는 다른 강사가 왔어요. 다른 목사님이 왔다 이 말이에요. 또 물어보는 게 그 강사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근데 어제 의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나 의인입니다. 그 강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생활을 보세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죄 안 짓는다고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신을 알고 겸손해야지 의인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는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첫날 말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서 산에서 내려왔대. 수련회 마치 더 혼란해서 있는 거지.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죄인을 하니까 또 이 성경 구절도 구원파가 쓰는 성경 구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혼란이 온 거죠. 자, 이 뭐가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는가 제가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목사님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나는 의인이야. 왜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번복하지 않아요. 한번 선포하면은 바꾸는 수가 없다고. 천국에 생명책 이름을 지었다. 다 생명책 한번 기록하면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의인이야. 칭의라고 칭의. 선포했어 의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를 지어요. 내 스스로를 자세히 보면 나는 죄인이야. 이해가 됐어? 아멘.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의리라고 했지만도 나는 이 세상에 죄의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다른 점은 죄를 지면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지. 그 죄 속에 빠묻혀서 영원히 망하지는 않게 깨닫게 하는 성령이 깨닫게 해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게 점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죄를 짓는데 그것을 칭이 의롭게 되어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쨌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노력해요. 그게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가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 받았지만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계속 성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성화 과정을 받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화 과정으로 하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물리칠 때오게 하고
그렇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성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선한 사람이, 그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데, 만 4세까지 어떤 환경에 따라 살았느냐, 또 유전적으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 평생 간다고 심리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평생 가기 때문에 조금 선하게 이게 환경에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좀 좋아. 성화되기 쉬워. 성화할 때. 근데 좀 이렇게 나쁜 환경에 나쁘게 막 살아, 성격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더 어려워. 그런 사람을 바꾸려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야 돼. 암이 걸려가지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래 돼야 돼. 그래야 이게 조금 바뀌어진다니까. 성화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계속 칭의 후에 속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 성화하느냐? 그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이 속세, 이 세상 죄악 속에서 만들어 간다니까. 아멘. 그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파가 이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또 묻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런 물어요. 예, 나는 이제 거듭났어요. 나 예수 믿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어요. 나 거듭났어요. 그럼 당신은 언제 거듭났어요? 그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생일 날짜는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일은 잘 알아요. 육신이 태어난 날짜는 알면서 더 중요한 영적으로 출생한 그 나이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지. 또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적 출생 더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또 형제는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또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더 헷갈려. 그래서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 아닙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그 성경 공부할 때 다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비밀도 다 가르쳐 줘가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그래 따라갔어. 그래서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청년이 그 강남 그 전체를 여기서 전도지를 딱, 구원파 전도지를 딱 있더래요. 그 지나가던 목사님 아는 사람이 보니까 씩 웃더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화와 칭의와 성화를 몰라가지고 이걸 넘어간 거죠. 거듭났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죄인이 아니지. 그리고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는 건수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나가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또 모르고 그냥 교회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저절 예수 믿게 됐네. 그거는 거듭난 날짜를 몰라.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30살 넘어가고 나이 들어가지고 신동자처럼 이렇게 나중에 믿은 사람은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 듣다가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네, 주인이네, 내 주님이네 이렇게 깨닫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 눈물이 났어 그때도. 그러면 날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거듭남도 그렇게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파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3장 28절 마가복음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인간을 보고 모독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데 사람의 죄와 사람을 모독하고 이런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좀 난해 기절이긴 하지만 이걸 설명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라고 그래요. 성령을 방해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못 얻는데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런 게 있어요. 난해 기적인데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게 어떤 게인가? 하나 예를 들면 자살이죠. 자살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죽었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죽어. 자살이에요. 성령을 모독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니까?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죽으면 스스로 내가 자살하는 성령을 모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있다는 거. 성령을 막 모독하는 거. 다른 예도 있겠지만 시간이 다 됐으므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태워갖고 데려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쉬웠어요. 예수를 믿으면 돼.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칭의로 해갖고 선포해 주는데 불신자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쉬워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었습니다. 쉽게 믿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고 했고 시민권을 주셨어. 받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단들이 그것을 흔들어 놓는데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못하면 넘어간다는 거. 칭의와 성화까지 잘 알아야만이 그래야 내가 예수 믿지만도 죄를 짓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또 성화의 과정으로 이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